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많이 되었나 하시겠지만 그만큼 예수 비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을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터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의 예수 비전, 곧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성령 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지속하여 써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맞으셨죠? 1회 이상 백신을 맞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내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6월 7, 8일 금에서 많이들 또 맞으시는데 우리의 자유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시면 인센티브, 혜택도 많이 주어진다는데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또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길인데 열도 나신 분도 있고 또 잠시 아프신 분도 있지만 보니까 다 건강하게 회복하여 이 자리에 있으니 이 일들에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어렵고 두렵게만 여겨졌던 코로나19가 에워싼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 그늘에서 점점 풀려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날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서 이전과 다른 시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가지고 가든 신문을 받는 끝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고서 흔들림 없는 영적 생활을 위하여서 이 영적 전환점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고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었던 우리의 삶에 점점 소망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흔들림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니 사도들이 이 공회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면서 거기서 있던 일을 동료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공유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쳐준 이 선한 사역, 예수 이름으로 고쳐낸 이 선한 사역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주의 은혜로 풀려나게 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본 사도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무엇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대 사회 내에서 바로 집단으로 나아가서 손을 들고 반기를 들고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적
합심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그 선한 사역에 뒤따르는 공회의 핍박과 압박을 받았지만 낙심이나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중에서 풀려난 일을 초대 공동체의 믿음의 전환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모여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적인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맡긴 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의지 계획들과 대조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주장하고 또 이루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이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핍박과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자던 신앙생활에서 깨어 성령 충만하여 이 같은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또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직장, 일터, 사업장, 학업에서 겪는 그 모든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데 그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기도의 열차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는 이 열차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세계와 일하심을 만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1년 반이 다 되도록 코로나와 그로 인한 어려움들에 에워싸여 두렵기도 하고 힘든 싸움을 싸우긴 했으나 그럼에도 잘 견디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러한 어려움 중에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성령에 붙들린 그 증거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모이기에 어려웠고 온라인 예배로 아예 집에서 있어야 될 때 있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제한된 신앙생활로 사역들이 많이 멈춰지게 되었고 여러 생활의 질고와 어려움들로 어려움과 불편을 많이 겪어낸 1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하던 대로 그때 곧 하나님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삶의 영적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역사해 주시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에다 가다 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를 지나쳐서 크게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도 몰두하여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버스가 지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풀어주실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없이 자꾸 내 생각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새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 전환점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열어주실 때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보며 눈앞에 다가온 이 일들에 주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몽골 선교의 문이 조만간 열릴 것입니다. 이 열릴 것이란 소식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들려진다고 그래요. 몽골은 중국 백신을 도입해서 많이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보급이 속도나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그 땅에 하나님이 손써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열릴 것인데 그냥 손 놓고 있다면 우리가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일을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이 백신을 맞고 가시려고 여러 병원에 다 예약을 한 주 전에 해놨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된다는데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기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이 일들에 선교의 전환점이요, 교회의 전환점이요, 삶의 전환점으로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선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운 일들이, 제한된 일들이 조만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새 풀려나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준비하여서 더 새로워진 노래, 더 새로워진 예배, 더 새로워진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흔들림 없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생활과 영적 도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인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있는 세상으로 알고 사는 인생인데, 성도는 예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통치 아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믿음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고아처럼 살고 의지할 리 없는 것 같은데 거듭나게 하심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사실, 이것이 성도회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살이에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될 이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이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에, 교회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데, 바로 여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영적인 생활을 지켜갈 때 참 행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하고 영적 생활을 뒤로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전환점에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을 할 때 참 행복을 누리는 것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을 의식하고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는 도전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25절, 26절 말씀에 그와 같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시편 2편의 1절, 2절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이미 다윗 시대에도 나라들과 또 족속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주 그리스도를 이미 함께 모여 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이어진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로 세상도 예수님을 거스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당대에 있는 권력자들, 실력자들, 헤롯과 본디오, 그리고 백성들이 합세하여 이 복음이신 예수를 거슬러 거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연약함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며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불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상이 당하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성도는 겪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이를 치유한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곧 영적 생활에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환점을 두고 기도하면 분명히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흠집을 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대주제여,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께 기도하는데, 대주제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말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삶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에 더 투자하고 쏟아 부어야 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이 믿음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증인인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유일한,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우리의 앞날과 우리 교회를 통해 써내려 가실 성령 행전의 역사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삶의 질병, 어려움들로 자꾸 어려운 그것만 바라보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높은 곳에 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오직 우리에게 거듭난 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눈이 밝은 자로서 살게 하신 그 은혜 받은 우리의 특권이기에 이 땅의 어려운 곳에 의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날, 기회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날을 대비하시는 영적 전환점을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세상은 자꾸 뉴스와 정보들을 통해 세상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치받는, 다스림받는 훈련으로, 기도의 생활로 주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환점이 되도록 영적 생활을 의지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은 아침마다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기에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우리가 앞에 있는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사업장, 일터,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온통 맡기시고 영적인 생활을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규모화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아마 우리를 더 압박하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나라의 통제 아래서 교회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더 많은 법규와 규제로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미련함을 이용하여서 더 느슨하게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에 역묘했던 일들에 자유함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섬긴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또 어려움을 향하여 더 나아간 모습들이 보이는데, 악한 영들은 우리로 자유함을 주어서 더 자유분방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이 시기를 주의하여서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여 더욱 영적 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영적 생활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회복해야 될 능력을 간구하는데 29절, 30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이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우리 심령,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꽉 막힌 우리의 삶, 사역, 이 믿음의 능력들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터인데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웃음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일을 하고 또 예배위원, 또 안내위원, 모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 되는 일들을 인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에는 위협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 도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핍박과 어려움은 더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도를 성도답게 또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는 참으로 소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아 도망가더이다. 주여,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전도자들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 모든 주권을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풀면 풀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며 코로나로 움츠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세상에 이 땅 위에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비전을 품고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머리로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비전을 품고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암송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그 권능을 받았다 했는데 그 증인으로서 이제는 삶의 전환점을 꿈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서 암송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권능을 받았고 증인으로서 준비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우리의 삶을 깨워 영적 전환점으로 삼아
이 복음 전도자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해 가기를 더욱 간구하셔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적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의 능력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단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짐으로 삶의 형통한 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십시오. 또 직분 감당을 위해 다시금 직분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학업을 위해 우리의 학업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며 사명을 위해 기도하여 전환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를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큰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자율적으로 교회에 들르셔서 삶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이 기도의 시간들 통하여 나타나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